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있는 말씀만 일단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레이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건너뛰어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34절 시작.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38절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전해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하신 큰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만드셨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오르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이 건물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요, 또한 우리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집입니다. 또 우리의 생명의 이 고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에 오셨으니 마음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마다 또 우리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응답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세례 요한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죠. 그는 주님 앞에 큰 자였음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늘 빈들에서 양육을 받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우리 빈들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 때 늘 빈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대학생 때 우리 늘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이렇게 갔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다른 아이들은 뭐 당구장 가고 노래방 가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러면 저는 교회로 직행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공부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이 빈들에서 저를 이렇게 양육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쓰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학생 때 남는 게 시간 아닌가요? 저는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재미없는 교회 뭐 하려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더 즐거움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교회에 우리 봄소풍을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또 이렇게 봄소풍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누어주고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또 평안을 늘 이렇게 믿음으로 소유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런 상황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12살 때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건 공적인 그런 신분이 아니고요. 어린 시절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라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과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을 둔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을 들을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노벨상을 받은 이 슈바이처는 의사이기도 하고 또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이 박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박사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질문한 사람이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첫 번째로는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녀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게 되면 좋은 아이로 자라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궁금했겠죠? 다 아는 겁니다. 사실. 그죠? 두 번째는 뭘까?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하는 얘기가 두 번째도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잘못된 모범을 보이게 되면 잘못된 자녀로 자라나게 됩니다. 좋은 모범을 보이게 되면 좋은 이 자녀가 이제 양육을 받게 되는,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내가 이 아이 앞에 어떤 모범의 모습으로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우리 말할 수 없는 아이가 부모님의 끊임없는 나는 엄마야, 나는 아빠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수없이 들려주고 가르쳐주죠. 수없이 듣고 나중에는 엄마, 아이들의 입에서 아빠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으면 절대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씩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가
이제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짐승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게 발견돼서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뭐 자연스럽게 막 말을 하고 그럴까요? 전혀 말을 못하고요. 짐승의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의 모습을 보도한 것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배울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모범을 보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좀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좋은 선배들이 교회에 있는 것, 이것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청년의 시기에 이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좋은 선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전주교회에서 이제 믿음 생활 처음 했지만 금방 이제 대전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우리 대전에서 있는 가운데 우리 선배는 별로 없었고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런 선배들이 없었고 제일 위에 선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좋은 롤모델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마음을 두고 또 믿음으로 함께하고 나에게 조언을 줄 만한 이러한 사람들이 없어서 나는 참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더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선배가 없기 때문에, 좋은 선배가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또 그 고민을 사실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해답을 주시고 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장 좋은 교육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교육자. 가장 훌륭한 그런 교육자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고 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을 너무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본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청년의 시절에 저는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되는데 왜 굳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뭐 삼위일체 이런 것들로 신학적인 그런 관념으로 고민하게 했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온 것은 우리를 위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죠? 예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친히 오셔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의 본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죄인은 아니지만 선구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죄인이 걸어가야 할 마땅한 그 길을,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나가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이 되셨는데 첫 번째로는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 받는 그런 광경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죠.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친히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또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누가복음 7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또 율법사들은 우리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베푸실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주시고 하시는 것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에 동참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를 해서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받으시면서 이제 본을 보이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세례도 있죠.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런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가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하도록.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런 세례는 직접 이제 죄의 사함을 베푸는 그러한 세례가 되죠. 죄의 사함을 베푸는 세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제대로 받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홍빛과 같은 그러한 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마치 옷을 입었으면 아주 막 붉은 옷, 죄로 아주 얼룩진 그런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의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세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세례를 얻게 하는 세례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또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그런 세례는 바로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을 주시려고,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식입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어떻게 베풀어야 될까요? 세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본신앙에 잘 있죠. 잘 나와 있죠. 세례는 죄사함을 얻는 중생의 성례이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베풀며, 세례를 받는 자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이 침례, 고개를 숙이고 행하는 그런 침례, 또 온몸이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 이것은 죄인에 마땅한 그런 태도입니다. 또 세례는 잠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물에 온전히 잠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79년도에 기독교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그대로 담으려고 했었던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각 교단에서 만든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가 있는데요. 그건 거의 최초의 예수님의 어떤 이 생애를 고증해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베푸는 그런 세례와 같이 침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 교회 같이 막 고개를 뒤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서 딱 세례를 받는 그런 광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긴박한 것은 죄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과 같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서 죄가 사해질까?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 걸까? 굉장히 의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이 세례의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역사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 어느 상황에서 역사합니까? 바로 성령으로 베푸는 올바른 세례 가운데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죄를 사해주는 그런 보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의 세례 가운데에서 보혈의 역사가 간혹 이렇게 나타나서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초대에 많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이 보혈이 세례에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들은 이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졌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이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듭나게 된다. 요한복음 우리 3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가 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의 아들로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아들이었어요. 마귀에게 속한 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우리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옛사람이 죽고 죄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다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영혼이 죄로 죽어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행위가 바로 세례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성인이 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는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이미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끊임없이 육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죄를 만들어내는 그 육신은 이미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죽었을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결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지금까지 행한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의식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을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인정하시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고 또 사함받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의 본을 보이셨던 것이죠. 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세례를 받은 이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있는데요. 자,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누가복음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새롭게 열렸음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과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공적으로 보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런 길은 없습니다. 공적으로 보게 되면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계속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아무나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길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커튼으로 딱 두꺼운 커튼으로 딱 늘 쳐져 있습니다. 죄인이 결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사의 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사함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닫혀있는 하늘이 쫙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렸을 때 그 모습이 어떻을까? 우리가 보는 그런 하늘과 아마 다른 개념의 하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딱 죄인 간에 닫혀져 있는 그런 그 장막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장막이 쫙 거두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쫙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우리도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간에 있었던 이 휘장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고 그 담을 열고 새롭고 산 길을 내어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간에 닫혔던 그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보면 우리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를 촉구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죄인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그것을 먹으면 더 큰 저주이죠. 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죠? 죄의 몸으로, 죄의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먹게 되면 더 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이제 죄를 해결한 이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화영검을 두시고 천사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딱 막아 놓았어요. 그러나 우리 세례받은 이란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가야 되죠. 그럴 때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상을 주십니다. 신령한 은혜의 상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믿음으로 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이 하늘문이 열렸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허공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우리 야곱에게 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참 욕심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셨어요.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욕심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야곱이 우리 베델에서 이제 자기의 집을 등지고 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하란 땅에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에게 나타나실 때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쫙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나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의 어떤 눈을 뜨게 한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과연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린다고 하면서 기름을 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늘 사닥다리로 다 연결하시고 천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를 지키신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림자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림자 같은 모습이에요. 실체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늘 하늘문을 하나님께서는 딱 여시고 이전에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이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주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우리가 교회 기도를 흉내만 내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연습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해 나가서 이제 장차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을 보이신 내용이 있죠. 그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 22절에 나와 있죠. 성령의 임함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는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 받는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받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성령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성령의 어떤 그 속성을 보게 되면 흡사하죠. 성령은 순수한 사랑, 그 다음에 거룩함, 그래서 성령이라 이렇게 일컫는데 비둘기와 이 속성이 아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성령이 내리게 됐는데 이 성령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성령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됨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보혜사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보혜사는 도와주는 자, 상담해 주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끊임없이 이 세 가지의 일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를 돕습니다. 기도를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 나은 기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파악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영혼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은 진리를 밝혀주고 인도해 줍니다. 진리를 밝혀주고 인도해 줘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26절, 그 다음에 16장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마치 등불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를 보도록 참된 것을 보도록 하나님의 뜻을 보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때 성령을 받으신 걸까요? 이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때 비로소 성령을 받으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이것은 다 우리 성도들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방법,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본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또한 능력을 준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큰 권능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지혜가 있습니다. 또 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기가 있고요. 많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의지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나의 증인이 되리라. 또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잘 안 될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서 성령은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올바른 세례를 받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절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연합하여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소리가 났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났어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같이 연합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드러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죠.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러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죠? 올바른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세례를 받기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로 점점점 변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아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런 삶은 진노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연합된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이 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주님과 연합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삶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우리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계획하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3장의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께서 30세쯤 사람들에게 드러나셨는데 이것은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시기이죠. 제사장들도 30세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많은 족보가 있는데요. 그 족보를 보게 되면 우리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로 줄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로 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족보가 있는 것이죠. 약속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하나님의 참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이런 사람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창세기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런 사람들이 복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제 영원할 것이다.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나라가 이제 영원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아들로, 아담은 실패한 아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연합된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로 오셨어요. 우리가 쫓아가야 할 롤 모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이죠. 우리 앞에 나에게는 좋은 선배가 있으면, 신앙의 선배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상적인 롤 모델이 우리 주님께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늘 우리 예수님께 묻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알려주시고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 의롭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본을 보이시고 가셨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계속해서 알려주시게 될 겁니다. 그 모습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 또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정말 영광된 모습으로 부름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이와 같은 성도가 되고 또 우리 수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